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한 절일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딱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문이 열리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인본주의의 절정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이제 멸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명령이죠. 그러나 명령과 함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아브라함의 생애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 새벽 집회 첫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이게 전 인류를 변화시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래서 75세 주신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축복의 약속이 있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명령이 나오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3절에 오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진 상태와 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정말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또는 무력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일어나라고. 우리가 쓰러지면 가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한 인생 여정의 소나비처럼 또 추운 겨울처럼 고난의 때가 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잠언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 첫째,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연약함을 선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강하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강하면 공격을 받고요. 연약하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죠.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임을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근데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비웃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로 넘어지든 실수로 넘어지지 간에, 연약해서 넘어지지 간에 하나님 절대로 비웃지 않으세요. 사람은 비웃을지 모르죠. 또 넘어졌어?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게 왔다 가신 최병락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잘못도 실패도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숙은 넘어진 횟수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을 통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아기들은 걸음마를 배웠을 때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그것을 보고 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넘어진 아기는 울지라도 부모는 웃습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른이 될 때까지 데리고 다니는 부모는 없습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걸어보라고 합니다. 아기가 넘어진 횟수만큼 빨리 걷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건데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되겠죠. 근데 실패를 극복한 성공, 실패를 통해 이룬 값진 성취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어떤 자를 다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시죠.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엘리야도 쓰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쉬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으로 일어서게 하시죠. 마음이 상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으면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일어서게 하시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고.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은 일어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오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실패한 자를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하세요. 실패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결코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인정해도 괜찮아요. 저는 실패를 자주 인정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제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음치로 들었어요. 좀 자포자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는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거룩한 기대, 거룩한 설렘이 필요해요. 첫째로, 절망 중에 희망의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요, 그건 소망도 아니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희망을 갖는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게 이제 진정한 소망이죠. 진정한 소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을 이루어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적의 시작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축복의 시작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풀부를 통과한 빛의 영광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했어요. 이사야 48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백성.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드릴 때 이사야서들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지금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던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종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겠더니 이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52장과 53장이 연결되는데 53장에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형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고난의 어둠을 통과한 빛을 발하는 영광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건 이단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는 형통과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건 미신이죠.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요셉의 생애를 6주간 동안 강의할 텐데요. 요셉의 생애가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던 거예요. 조금 역설적인데요. 고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고난을 싫어하죠. 네, 아프지도 않고. 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야만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전쟁을 통과한 병사가 전쟁에 능한 병사는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저희 교인들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참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요. 네, 저력이 있어요. 또 웬만한 일은 또 겁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풍부를 통과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네, 수술대 올라가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찌꺼기가 제거가 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욥이 그렇잖아요.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냐? 고난은 반드시 끝나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는 어떤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과 헌신이 조금 길어질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리로 보상하세요. 저는 그런 기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면 복리로 갚아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은 고난을 통과한 작품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기록했던 한 작곡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독일 출신의 영국 작곡가로, 독일에 태어나서 영국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1711년 여왕의 비호를 받을 만큼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핸델입니다. 근데 그 인기는 이제 이때부터 점점 떨어져 마침내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건강을 잃고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려 했으나 빚만 잔뜩 걸머진 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쟁이들에게 의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참혹한 절망 중에서 오늘 위대한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메시아를 작곡해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그와 같은 명곡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은총의 꽃을 피우게 하는 토양입니다. 여러분, 고난 통과하는 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빛나는 길이죠. 세 번째,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세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어느 순식간에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가 한꺼번에 쫙 열리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 우리가 1절에 3절을 봤는데 6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것은 절망 희망이 된 사건이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큰 자가 1000을 이루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게 쫙 펼쳐져요. 마치 겨울 동안에는 꽃이 피지 않지만 봄이 되면 순식간에 꽃이 만발한 것처럼 올해는 참 올해 지난 봄은 꽃이 만발했잖아요. 이게 임계점에 이루는 경험들이에요. 한순간에 쫙 펼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다가 어떨 때는요 한꺼번에 열어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한꺼번에 찾아오다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임계점에 이르도록 보면 그 아름다운 생애를 보면요 좀 지속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하도록 꾸준하게 하는 것. 너무 쉽게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개척한 지 8년 정도 지나서부터 쫙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또 10년 전에 또 한 번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렇게 열리는 걸 또 보게 돼요. 가장 약하게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17세, 22세, 19세 때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19세 때 천연두에 걸렸어요. 20세 때 능망님에 걸렸어요. 35세 때 급성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43세 때 치아가 거의 손상되는 고통을 당했어요. 43세 때 1775년 미국 혁명군의 사령관이 되어 독립운동을 취하여 승리했어요. 55세 때 미국의 첫 대통령이 당선됐죠. 67세 사망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병약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약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냈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새로운 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루시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6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임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차원에서 빛을 발하라 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빛을 발하기 원하세요. 빛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발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은 어둠을 밝혀지고 빛이 임하면 길이 보여요.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빛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람 기쁘게 해줘요. 소망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빛을 발하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7절을 보면 게달의 약물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며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 My glorious temple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나중에 백성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교회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죠. 성전에 하나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가장 인생의 고민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죠.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1월 첫 번째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사야 60장 2절의 사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민이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놀라운 보배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60장 5절 7절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지단에 홀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비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 성전에 와서 열방이 젖을 빨아먹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도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배가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방이 찾아오죠. 또한 우리도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빛을 받아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까이 할 때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어두워져요. 차가워져요. 겨울은 추워요.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빛을 발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빛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을 발하려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빛의 본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예수님이 참 빛이시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빛을 통해서 모든 다른 빛을 빛나게 만드는 분이세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딱딱해져요. 시체는 딱딱해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따뜻해요. 이 빛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의 빛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벽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대통령이 아까 말씀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수도 이름이 워싱턴이잖아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바꾸었던 책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던 인물 중 하나가 또 하나 영향을 준 인물이 워싱턴 대통령이죠. 근데 워싱턴 대통령은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어머니 메리 볼은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첫째 임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기른 데 있다고 믿었어요. 어머니의 첫째 임무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훌륭하게 키우는 것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와 함께 무인들의 전기를 읽어줬어요. 워싱턴은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지인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정직한 마음과 용기를 배웠어요. 그런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워싱턴 장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와 함께 있었던 부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령관님은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 동안은 어떤 손님도 만나지 않으셨고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 선서했어요. 그게 전통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취임 선서할 때 워싱턴 대통령은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성경 입을 맞추고 대통령을 첫 출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은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또 빛의 영이시죠. 그래서 빛이 임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공동체. 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고 기도할 때 우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요.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네, 고난의 연속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실패나 고난이나 또는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복리로 갚아주세요. 네.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꿈을 꾸세요. 요즘 어른들은요, 보니까 나이 70, 80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나이에다가 7을 곱하면 자기 나이래요. 70이라고 그러면 7 곱하면 몇 살이에요? 49세. 이야, 나이 들어도 축구도 하시고요. 또 탁구를 몇 시간씩 치는지 몰라요. 탁구. 네, 우리 권사님이 탁구장을 개업했는데 탁구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 탁구장 선전해 드리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하지 마세요. 네, 위대한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나이가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뤘어요. 통계가 나와요. 네. 요즘 70은 나이도 아니에요. 80도 나이도 아니에요. 네. 나이를 핑계하지 마세요. 새로운 꿈을 꾸세요. 네. 배우세요. 네. 운동하세요. 네. 집에서 엑셀이만 찍고 계시지 마시고, 네.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전도하세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해가 이제 곧 다가왔죠? 이제 거룩한 기대를 가지세요. 네. 저는 늘 거룩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새해를 맞이해요. 2020년을 기대해요.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또 긴 기다림 속에서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집으로 새로운 기적이 탄생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